오늘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타는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참 기대가 돼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도 그동안 전처럼 분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 추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성탄도 분주함이나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성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던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성탄의 첫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에서 성탄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뭡니까?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게 바로 굿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은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성탄 그 자체로 복음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별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상황, 배경을 보면 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밖에 없는 그 들판에서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전에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 그것이 더 온 백성에게 펼쳐지는 그 말에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큰 좋은 소식.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마저도 다 깨울 정도로 빵빠레 울리고 큰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큰 성가대의 장엄한 찬송이 있어야 이 메시지에 더 어울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평화인데요. 어떤 사람의 평화인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 성탄은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을 위한 성탄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 성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평화로 이루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정확히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탄은요, 복음과 같습니다. 성탄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이고요, 성탄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을 향한 거지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복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의 가장 좋은 레슨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성탄은 여러 가지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기쁨을 입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였던,
목자들과도 같은 그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삶은요, 성탄의 메시지가 오기 전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목자의 삶은 고단함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자의 삶의 고단함이 성탄의 메시지를 밀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목자들을 흠모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자들이 받은 은혜를 내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의 삶의 고단함 가운데 성탄의 메시지가 임했고 그 이후로 그들은 고단한 목자의 삶이 아니라 성탄의 메시지가 지배하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성탄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게 되는, 우리 팬데믹의 피곤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은혜로 지배당하는,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탄은요, 의회의 때와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쭉 읽었습니다. 되풀이하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입니다. 성탄은 의회의 때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려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6개월 차이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말씀하셨을 때 네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도 잉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당장에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향해 가고요, 두 여인은 임신한 채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두 여인이 서로 기뻐했고 태중의 아이도 기뻐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정혼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자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인 거죠. 정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처녀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동네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2000년 전엔 더 왔겠죠. 좀 그러니까. 근데 같은 임산부가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친족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같이 지내면서 10달 동안 아니 한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임신 그리고 출산 그리고 육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하면, 몸도 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하는 것들을 좀 가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제 세 아이 중에서 첫 번째 아이를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산후조리원이 어딘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신세계예요. 정말 좋습니다. 미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 10몇 년 전에 먹었던 산후조리원에서 먹었던 미역국의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맛있었어요. 진하고, 홍합도 들어가고 쇠고기도 들어가고 진짜 그렇게 맛있는 미역국 제가 살다 처음 먹어봤어요. 얼마나 케어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또 비싸기는 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 동생의 경우를 보니까 이 산후조리원에서 모르겠어요. 목숨을 바꿔서 출산을 경험했던 그 여자분들의 모임이니까 어떤 연대 의식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10몇 년이 지났어도 산후조리원 동기들하고 카톡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개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출산이 혼자 하기에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에
친족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내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같이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만약에 양육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같은 시기에 임신한 게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이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하게 되고 6개월 먼저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결국 3개월만 엘리사벳께 있게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하필이면이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한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다 호적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호적은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고향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기 때문에 남편이 속한 지파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남편 요셉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자기들이 살던 정착했던 이 나사렛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요,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270km가 넘어요. 230km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게다가 이 남편 목수는요, 그러니까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나귀가 있거나 나귀를 빌리거나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막달입니다. 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막달인데 혼자 내버려 두고 뭐 그렇게 230km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요셉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임신 막달에 10km, 30km씩 열흘씩 어디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무리거든요. 고단하거든요. 근데 이 성탄 때에 하필이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하필이면 그때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베들레헴에 하필이면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만삭의 소녀가 가난한 남편과 함께 수십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몸은 좀 쉴만하면 좀 쉴 곳을 찾기만 하면 좀 될 텐데 거기에 쉴 곳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과는 여인숙인데요. 여인숙이 다 꽉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다 왔거든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하필이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남자의 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더 꽉 찼던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 친족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하필이면 이 마리아에게, 임산부에게 자기의 방을 내어주는,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성탄은 그랬어요. 수많은 하필이면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님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잉태 중부터도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첫 성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이 의외의 때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메시지의 대상도 의외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이란 단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전해진 사람이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장 8,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에는요 그들의 목격자들이 목자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로 나옵니다. 목사님, 박사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헤롯 왕이 나와서 영접하기까지 박사들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방박사는 맞습니다.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가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경배하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도망치듯 자기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남겨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더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도 험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페이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늘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을 잡을 일이 있으면 목자들은 이 손을 항상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법을 중요시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목자들은 멸시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그런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첫 소식을 인격이 훌륭하거나 존경받는 랍비, 율법 선생에게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교육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그 당시 얼마든지 경건하지만 정치가인, 혹은 경건하지만 부자인, 재력가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마국간 정도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영향력이 없던 이방인들을 인도하셨고 아무 힘도 없는 목자들에게 성탄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첫 성탄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성탄은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성대한 환영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안전한 출산 그런 거 없었어요. 청결한 환경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성탄은 실패합니다. 하필이면 그 산딸에 호적해야 됐고요. 하필이면 요셉의 고향이 마을로부터 230km 떨어져 있었고요. 하필이면 베들레헴 여관이 다 찼고요. 하필이면 아무 영향력이 없던 이방인들과 목동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마련해서 되어진 성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되고,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첫 성탄은 복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목자들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누구께로부터 경배를 받았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여관 주인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첫 성탄은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충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충만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으로서의 첫 번째 성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팬데믹의 성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던 복음의 소식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하필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음을, 성탄의 소식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자기의 사도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었어요. 바울이 살고 싶은 인생은, 그의 의지가 주장하는 인생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자격도 없고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온통 하필이면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투성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던 자들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팬데믹의 성탄절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성탄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는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첫 번째 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던 그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의회의 때와 의회의 장소에서 의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성탄은 결국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복음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스라 시대에 그 부흥회 때 참석해서 금식하면서 이방인과 결박하기 결단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초대교회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요, 복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변화가 안 되면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 즉 오늘 목자들은요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는 구주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해요. 헬라말로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전적으로는 질병, 위험, 전쟁으로부터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역에서 이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게 쓰여졌습니다. 아구스투스라고 우리 세계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8월을 뭐라고 합니까? 어거스트라고 부르죠. 그 어거스트가 바로 이 아구스투스, 이 사람을 딴 말이 바로 8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념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란했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발 아래에 복종시키고 통일시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부터 그 유명한 말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평화, 이것이 시작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대단한 사람을 대단하게 부르기 위해서 불렀던 말이 소텔이었어요. 구원자 아구스토였어요. 구원자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탄은 선포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황제의 권력은 그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공포로 지배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바깥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한 평화도 아니었고요, 그 유대인들조차 멸시했던 목동들을 위한 평화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소테르, 구원자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오셨던 그 복음은 다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모든 사람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그때만 구원자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자이신 놀라운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선포가 첫 번째 선포였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로마 황제, 새로운 황제가 났나 보다.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돼요. 이게 중요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 천사들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은요, 사명이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밤이 되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가 되든지 간에 양떼를 지키는 거였어요. 양떼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양을 지키던 사명에서 이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명으로 이 사명이 저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세련된 말로 우선순위가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두려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천사들의 메시지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보자라고 해서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양을 지키던 자리에서 떠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이 목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그들은요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반응에 상관없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천사들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것을 똑같이 그들에게, 아마 부모였겠죠.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 부모였겠죠.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해받은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 여기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 여기되라는 이 단어는요, 경이로움도 있지만 의심스러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요, 그들의 반응, 내가 기껏 이렇게 전했는데 경이롭기도 하지만 의심스러워해, 이런 괘씸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내 얘기를, 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들은 그대로를 그들 가운데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됨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감격스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목자들은 비천함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런데 비천함의 인생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광과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2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가장 소중한 감격스러운 변화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비천한 그들이 성탄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목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밤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삶과 그날 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라는 직업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 전이나 후에나 같은 목자니까. 그러나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하고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한 목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음을 들은 인생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인생은 다른 거예요. 내가 목자이지만 나는 아직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비록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팬데믹이 우리를 어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경험했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평가받게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 복음 때문에 목자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상을 해보면 대단한 건 바로 뭐냐면요,
천군 천사들과 이 사람들의 메시지, 찬양까지 다 들었잖아요. 메시지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메시지는 내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경외심을 갖게 해요. 거창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거창한 메시지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왕좌에 계셔요? 여관에 계셔요? 아니요, 마국간에 계셔요. 그들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길고 긴 여행 가운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주었던, 보고 들었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초라한 장면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성탄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번 성탄 선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선물이라도 기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팬데믹이라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하필이면 여러분의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하필이면은요, 첫 성탄 때도 첫 성탄을 막 앗아가려고, 그 메시지를 앗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게 하필이면이었어요. 우리에게서 복음을 뺏어가고요, 우리에게서 성탄의 메시지를 흐려지게 하는 세상의 시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핑계댈 것은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서 저보다 더 하필이면이라는 더 많겠죠. 네. 하필이면 저희 큰아이가 지금 대학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를 써야 될지 그 감을 못 잡겠어요. 하필이면 지금 목회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지,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천막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얼굴하고 여러분 이름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하필이면 또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아니에요, 여러분. 하필이면이 아니에요. 하필이면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필이면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성탄의 메시지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게 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이고 지금의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성탄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고요한 중에 택함 받고 보냄 받은 그들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무런 힘도 매력도 없는 아기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소테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탄에는 복음만 노래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 2020년 팬데믹 성탄 가운데 복음만 노래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만 가슴에 새기고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